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어제 방송 사고가 나서 음성이 잘 들어가지가 않았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화요일은 음성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번 확인 후에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 성경 공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혹은 점심, 저녁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 알려주시는 그 귀하고 값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잘 짊어진 채 살아감으로 인해 오늘 화요일도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다시 한번 그 음성이 잘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말씀을 한번 잠시 복기를 해보면요. 씨 뿌리는 농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농부는 아마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는 오늘날 우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머리가 아마 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좀 길게 그려봤고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사방팔방 다 뿌려요. 보니까 이거 완전 낭비야, 낭비. 왜냐면 여기는 무엇인가 봤더니 길가예요, 길가. 여기는 뭔가 봤더니 돌짝밭이에요. 또 여기는 뭔가 봤더니 가시나무 밭이고요. 여기 봤더니 뭐였어요? 좋은 땅.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옷에다가 딱 이렇게 오바르크를 한번 좀 쳐보고요. 이제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이 비유를 처음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께 물은 제자들과 12제자들보다 조금 더 범위가 컸던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질문하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절대로 단단하게 형성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입식 교육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쌍방소통식 교육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사실 10절에 나와 있는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과 12제자한테도요. 지금 이 예수님의 씨앗 비유는 수수께끼로 들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던 그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이들은 13절부터 이어지는 그 비유의 뜻풀이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안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 당시에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늘 고요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의 뜻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의지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씨앗의 비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들어야 나머지 비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쫑크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려주마. 모른다면 내가 얼마든지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마. 따뜻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받은 작은 예수들이 수도 없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나무에, 좋은 땅에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길가밭이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는 한데요?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풍성하게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누가 온대요? 사탄이 대번에 와서 이 씨앗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내 마음밭에 분명히 말씀의 씨앗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제대로 갖지 못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제대로 가꾸지 못할 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은 전부 다 사탄에 의해서 뺏김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밭이 이렇게 길가의 마음밭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어.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최소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하여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탄이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16절 보니까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돌짝밭에 씨앗이 막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말씀을 딱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동만 받고 소위 말해 은혜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절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 감동을 받기는 받았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대요. 그 특징이 뭐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장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당장 우리 눈에는 이렇게 살아서야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대 가운데에 오늘날 이 그야말로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태의 부딪힘 때문에 환난을 겪을 때, 박해를 겪을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소위 말해서 차별을 당할 때 금세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을 포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밭이 돌짝밭,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18절 보니까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또 말씀밭이 막 뿌려져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솔직히 지금 저의 마음에 제일 많이 거슬리는 마음밭을 꼽으라 그런다면 19절 마음밭이 꼭 제 마음 같아요.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염려가 너무 많이 제 마음속을 찾아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여러분, 저 많습니다. 제가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더 많이 벌고 싶고요. 더 많은 욕심을 부려요. 막 다른 일에 욕심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유혹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제 마음 안에서, 제 삶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 참 많은 거 여러분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러한 염려, 유혹, 욕심에 사로잡히면 열매 못 맺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여기서 받아들였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땅에 분명히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땅을 뚫고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커져서 이파리가 맺히고 이제는 꽃이 맺히고 더 나아가 열매를 맺는, 눈에 드러나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가운데 제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은 낭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충분히 좋은 땅에다가만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저기 씨앗을 막 낭비하세요. 길가 같은 저의 마음밭에, 돌짝방 같은 여러분들 마음밭에,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다 씨앗을 뿌려주셔가지고 여기에서도 말씀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보라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 가시나무밭으로 바꿔보라고. 가시나무밭 같은 마음밭, 좋은 땅으로 바꾸어 보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자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시나무 같은 나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어둠 가운데 지하실에 묻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인생 표면을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구와의 교우생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소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귀한 길가의 말씀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나의 마음밭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점점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임을 알기에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 손 붙잡고 좋은 땅 인생 되어서 많은 열매 주님과 함께 맺어낼 수 있는 모든 빛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